오늘 우리 13장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천국 비유를 통해서 13장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5가지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와 같다, 그러니까 겨자와 같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리고 오늘 이제 3가지를 볼 건데, 오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그리고 4번째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 그리고 5번째, 천국은 마치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이 사용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특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의 작은 특징, 이런 식으로 누룩에 부풀게 하는 특징, 그리고 또 그 특징을 사용할 때에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것을 천국과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그 모든 특징들이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면서 그 천국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복음은 마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어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 얘기할 때, 이 겨자씨는 작다라는 특징과 크게 자란다는 특징을 사용하셔가지고 결국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커진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누룩을 통해서는, 누룩이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부터 5번째 비유를 함께 나눌 건데, 먼저 3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물, 예수님께서 그 사물의 어떤 특징을, 또 긍정적인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물의 특징, 또 보물의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물이 어떤 걸까요? 귀하다. 그렇죠.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비싸다.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 이런 것들, 저는 가져본 적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보물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단순히 어떤 그 보석이나 이런 거로만 여기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무언가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아멘이 없으신데요? 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누구에게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소중한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어떤 보물이라고 여기는 어떤 대상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보물 1호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나의 보물 1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식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제외하고
제가 가졌던 물건 중에 제가 보물 1호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타였어요. 기타. 어, 우리 치는 기타. 통기타가 말고 전자기타였습니다. 이 기타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타입니다.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이 기타를 제가 보물 1호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걸 보물 1호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보물의 특징이 뭐였나요? 네, 가치가 있는 거. 비싸서. 비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바로 이 기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타를 어떻게 사게 됐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23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청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오빠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이 딱 들어오면 제가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거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한 60에서 70%를 저축을 하고 한 70만 원 정도 저축하고 또 11조 떼어놓고 그 20만 원 정도를 제가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했었어요. 그 중에 또 헌금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식대랑 그 차비가 따로 나왔기 때문에 뭐 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쓸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살아도 제가 뭐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돈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봤자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제 수중에 1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0만 원이 남길래 이걸 그냥 두면은 또 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으자 해서 이제 그 10만 원짜리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3년짜리를 만들어서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3년짜리 만들어서 10만 원씩 또 남는 걸 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제 손에 이제 360만 원이라는 이 돈이 거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뭐 부모님께 뭐 해드리지 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뭘 살까 이거 고민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기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봤던 그 브랜드의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깁슨이라는 기타인데 가장 유명한 깁슨과 펜더라는 기타 중에 한 종류거든요. 이걸 사자 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중고로 샀는데 당시 중고 가격으로 260만 원을 주고 샀었습니다. 그때 신품은 한 400만 원이 넘었던 기타였거든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후에 27살 때 선교 전공하겠다고 대학교를 그때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마음에 로망이 있었죠. 뭐냐면 찬양팀에서 함께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컸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물론 일렉 기타로 섬기고 있었지만 학교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로 4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한 달이 있으면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다른 교회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찬양팀이 성을 받으면 다른 교회 섬겨주러 뭐 중고등부 가도 어디 가서 월요일날 짐을 싸고 출발해서 금요일날 돌아오고 또 주일날 섬기고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한 달 내내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대학교 다니는 내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잘 쓰고 10년 이상 쓰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물론 섬기지만 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마침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할 그 시점에 또 중국에서 이렇게 와달라고 왜냐 선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짐도 보내야 되고 비행기 사야 되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저의 보물을 중고가로 200만 원으로 팔았습니다. 10년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잘 팔았죠. 근데 팔 때 딱 내놓았더니 포항에서 그날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죠. 좀 더 비싸게 부를 걸. 어쨌든 200만 원에 팔고 그것을 사용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게 저에게 보물 1호였습니다.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꾹꾹 참으면서 그걸 살 것이다라는 막 기대감이 부풀러 가지고 그렇게 샀는데 이 하나님 이 천국이 바로 그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원래 더 준비했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차장팀 사진이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방송실에서 왜 얘기를 안 하시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그거가 있는지를 몰랐겠죠. 그래서 아마 뭐 상상해 보건데 이 사람이 밭을 일꾼은 일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장농이라 그러죠. 밭을 빌려다가 일부분을 내가 수익을 가지고 또 일부분을 이렇게 주인에게 주는 이 소장농을 할 텐데 갖고 오다 보니까 밭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뭔가가 나온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밭에서 뭐 돈뭉치가 나왔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땅을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밭을 막 일구다가 그곳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오늘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숨겨뒀다 다시 그래요. 왜 숨겨둘까요? 누가 찾으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렇죠. 냉장고도 판다. 냉장고에 팔아가지고 어쨌든 내가 가진 돈이 될 만한 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밭을 사려고 이 사람도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 밭을 사려고 할 때 이 밭의 가치가 뭐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시 시세가 1억인데도 충분히 이제 거래가 되는 거래라면 딱 1억을 줄 테니까 파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흔쾌히 팔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갑자기 왜 내 밭을 1억을 주고 팔려고 하지? 내 밭이 그만 가치가 있나? 뭐 주변에 뭐 지하철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면서 안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부르겠죠. 그럼 2억을 드릴게요. 안 팔린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억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고민해 보겠죠. 10억이면 남는 장사인데. 그래서 팔려고 하다가 또 보류해요. 그래서 가치가 올릴 때 이 사람이 100억을 부르든 1000억을 부르든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1000억을 부르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포기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제가 그것에 있는 그 보물을 건져내가지고 다시 팔았을 때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제가 안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감추어진 숨겨진 그 보물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어놓아서라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사려고 할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그 재물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뭐 물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시고 그렇죠. 어쨌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1000억을 줄 테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좋다라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사실은 안 가진 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좋은 밭의 비유, 그러니까 좋은 밭에는 열매가 맺을 것이다. 또 좋은 씨의 비유,
알곡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할 것이다.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됐고 누군가는 허락이 안 됐는데 허락이 된 자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들어왔고 심겨졌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이 복음을 때로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해도 1,000억을 줘도 아니 몇 조를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라는 것이죠. 가치의 비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나의 욕심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해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이 알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견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됐고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팽개쳐서 버려버립니다. 단순히 이게 누가 봐도 좋은 그런 보물의 형태였다면 이것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취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다른 것들을 잠시 밀어둘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떠한 그러니까 돈에 비유를 했지만 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어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추어진 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번째 비유죠. 네 번째 비유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45절 46절을 보면은요 앞에 44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 뭐냐면 발견했다는 단어였습니다. 알게 됐다는 거죠. 발견하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숨겨두지 않겠죠. 왜 숨겨두지 않느냐면 우리가 장사를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장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이런 거 이용해서 거래를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나라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 멀리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이 내가 사려고 하는 진짜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을 보니까 당근마켓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팔아봤는데
우리가 직거래라 그러죠. 직접 와서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네,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맞는지, 이상이 없는지, 핸드폰을 사려고 한다면 그것에 기스가 나지는 않았는지 다 확인하고 난 후에 제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있을 때 중국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국에서도 중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중고를 파는 사람들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에 있는 부품들을 많이 갈아 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좀 이렇게 많이 손상된 것들, 그러니까 작동은 하지만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그런 물건으로 고쳐서 파는 것들도 있다.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조심해서 그걸 살 때 사야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고를 산다고 할 때 그 핸드폰을 딱 보고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 옳게 된 건지 새 건지 안에 망가져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걸 보고 살 수밖에 없죠. 왜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뭐 이게 핸드폰을 수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중고를 산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받았을 때 뜯어보겠죠. 예.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보고 다 확인된 다음에 그것을 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장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사라는 것은 좋은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을 살 때 장사 입군이 좋은 물건을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족족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걸 팔아서 사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물건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오늘 비유에 설명하면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주를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점상에 이렇게 진주를 파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진주가 정말로 좋은 진주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아니면 그냥 흔한 어떤 그냥 제품인지를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봐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와 모조품 큐빅도 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진주의 자판을 딱 깔아놓고 진주를 팔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진주구나. 그러니까 흔하지 흔한 진주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칠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좋은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딱 봤더니 그 진주가 매겨진 가치보다 더 값진 정말 최상품의 진주라는 것을 이 장사꾼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서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많은 사람들은 자판에 깔려있는 흔하디 흔한 진주처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이게 너무나도 좋구나라는 것을 마치 그 장사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장사꾼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인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주를 구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우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게 끝이냐 했을 때 아니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물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또 교회를 가다가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시기도 있었고 또 가다 안 나가다가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친구의 또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 교회를 다녔지만 또 가기 싫어했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했었습니다. 반복하다가 중3과 고1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생기냐면 당장의 삶의 변화라기보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아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보다 일단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떼놓고 내 삶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먼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겠죠. 그렇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부정하는 삶을 살다가 살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이 점점 제가 알아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그 일들이 저에게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이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계속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구나. 그래서 예전에라면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또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기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원망 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이 저에게 악의를 품고 했던 그 행동들을 저는 막 튕겨냈을 거예요. 예. 제가 보기보다 잘 따지거든요. 예. 따지는 문제 때문에 예전에 어머니한테 혼난 적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생각보다 잘 따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그 사람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곡해해서 듣지 말자.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라고 제가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희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를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도 딱 생깁니다. 왜 주님 왜 저런 원수를 저에게 허락하셔가지고 하면서 주님 이렇게 또 기도를 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최소한 3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착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영접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얘기하시고 온유하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보려고 잘 되진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었어요. 그럼 이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구나.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구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구나 아니까 이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막 생기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또 뭐 세상 생활도 하고 이게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곡해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교회적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하든 그걸 버리든 간에 어쨌든 그것을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각 부서에 이렇게 후원하시고 또 우리 기관별로 후원하시고 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자라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시간 가서 식당도 봉사하고 잠자리 불편한데 잠도 자고 또 어떤 거 다 이것저것 다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나요? 너무 이렇게 이 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모자이크 교회로 주님께서 모이게 하셨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만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마지막은 천국은 마치 그 고기를 불러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을 비유할 때 고기를 끌어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물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요새 또 그 한산 영화 이렇게 유명하던데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예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을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비로소 그들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사람들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누군가 보기 위해서 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우리 3장 13장 전반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예수님 안 믿고를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죠.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물들을 모아요. 일단은 많이 잡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여들겠지만 그들 가운데 들을 게 있는 자들, 좋은 밭의 사람들, 좋은 알곡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골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던져져서 풀무불에 가라지처럼 불태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건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서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데 그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해봤자 저 사람들 가라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라지에 대한 비유는 저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또는 여기서 그물을 잡힐 때에 버려지는 고기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적용할 때 당신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이 모아진 그물의 그 물고기, 따로 모아지는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라 물론 나도 그런 자각이 이미 됐지만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주님께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따로 구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내 가족도 구원하실 것이고 내 친구도 구원하실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그물과 같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신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이 복음을 또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복음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전해야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또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또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좋은 고기를 걸러내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소망들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